이번 시간에는 잠재력은 극한 상황에서 발견되고 개발된다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풍파를 통과하게 하시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꽃의 여왕인 장미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꽃에 피어있는 가시덩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시덩굴이 없는 장미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성공과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영광은 환란이라는 가시덩굴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작은 환란의 가시덩굴에서는 작은 영광의 꽃이, 큰 환란의 가시덩굴에서는 큰 환란의 영광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환란을 당해보아야 자신의 진짜 잠재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환란과 풍파를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자신 속에 숨은 잠재력이 나타나 환란과 풍파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란이 닥치지 않고 평안하면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요 탤런트를 알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의식 속에 90% 잠재력이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란과 고통이 터널을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듣기 거북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제 생각대로 부응했다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이 글을 썼겠습니까? 아마도 제 잘못에서 한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여 교회를 부흥시켰는다고 교만하게 언행하며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무시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해놓고 보니 저희 열정만으로는 도움되지 않는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저희 무의식 속에는 잠재력을 개발해 지금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지금 유튜브에도 방송도 하고 있고 책을 집필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제 교회가 성도가 많아가지고 목회하기 바쁘면 제가 어떻게 이걸 유튜브에 지금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딱 내가 관리하기 좋고 딱 숫자가 정확히 있으니까 평안하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워도 지나가 보면 환란을 이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용히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환란과 영광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환란과 영광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환란을 당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환란을 당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환란을 당하시나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형언할 수 없는 환란을 당했습니다. 환란의 극한 시련을 통해서 그는 인류를 구원하고 만왕 만주가 주가 되는 영광의 극치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군중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도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신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나 하고 외치고 있으며 마가복음 15장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를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이 저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 고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천국 소망을 주었는데 은혜로 원수를 갚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아주 흉악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합니다. 원래 본성은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살아야 사람이 은혜 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자꾸 악하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악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베푼 그 한없는 은혜를 전국적으로 그들이 원수로 갚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군중통에서 예수님께서 밥을 얻어먹는 사람도 있었고 병고치 받은 사람도 있었고 천국의 이루와 격려를 받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보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셔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자라. 마태복음 26장 56절.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면서 골고다를 향해서 외로운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고난의 극치입니다. 사람이 그냥 사형을 당해도 괴로운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 공중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환상 깊은 속이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피 흘리는 거 봤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민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주님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제90쯤에 에스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 한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큰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제 큰 영광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주님이 얼마나 맞았던지 그 얼굴이 부어서 눈과 코와 입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했습니다. 산들마다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그가 지극히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영광을 보좌에 그냥 얻은 것이 아니면 한없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고 그날 다음에 고난의 열매로서 영광의 꽃을 주님께서 피우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영광입니다. 구약시대의 환난과 영광을 체험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큰 환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이 천추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환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되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천추에 담게 되었던 것이며 그들은 환난의 깊은 시련에서 굳센 신앙으로 환난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귀족 청년들 잡아가지고 공부를 시켜 왕이 일하도록 했으면 잘난 놈 똑똑한 놈만 다 잡아갔어요. 왕은 막강한 힘을 과시하여 두라 평지에 황금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을 헌당하는 날 전 영토의 문무백관을 다 모아서 우상에 절하게 만들었어. 그러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문무백관에 도리어 섰으면서 음악이 연주할 때 우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지자 느부갓네살은 치를 떨며 그들을 불렀어. 어찌하여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음악이 연주할 때 우상이 절하라. 그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했어. 왕이요, 왕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상이 절하지 않는 줄 왕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이 말해요. 그러면 7배가 더한 뜨거운 풀물에 너희를 던져 넣으리라. 그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건져내야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분노가 극에 달한 왕 엄명을 내려서 그들을 7배나 더한 풀물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명령이 엄했던지 그들을 던져 넣었던 병사들이 그 불에 타들어오는 비극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왕이 놀란 것은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 하나님 아들 같은 분이 와서 함께 그들과 총을 치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은 불에 타지도 않고 그슬지 않고 너무나 놀라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렀습니다. 보니 머리카락을 타지 않고 불에 그슬릴 흔적도 없고 아무런 흔적이 없어. 환난을 당할 때 자기의 담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에게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거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 환난의 큰 시련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불신의 왕 느부갓네살 왕조차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를 받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지위가 더 높아지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바리를 치면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 3장 28절 3절.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증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환난과 고통의 영광과 느부갓네살의 안악한 불신앙의 마음도 녹여버리고 오히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환난과 영광도 잘 알고 있어. 메대 마사왕 다리오 때 왕이 다니엘을 사랑해서 국무초를 삼았을 때
관료들이 시기에서 모함을 했습니다. 지금도 참 많이 모함이라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다 그렇고요. 이 세상이 그래요. 왕에게서 말했어.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을 신으로 삼고 다른 시댁에 예비하는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게 하소서. 왕이 듣기에 너무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왕은 곧 직서를 발표했으며 그 시행토를 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다니엘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습니다. 이 창문 기도예요.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곧장 관료들에게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울 기도하고 창문 기도. 이건 창문 기도라세요. 거울 기도는 그 앞에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고 저 창문 앞 기도는 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나의 주인 되게 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해결하려고는 그 창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곧장 관료들이 왕에게 고발해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이 자기의 신에게 하루에 3번씩 경배하며 그때 왕이 다니엘이 모함에서 잡아내려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알았지만 이미 자기가 명령을 내린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사자굴통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굴문을 막고 밤새도록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가물을 전폐하고 그는 마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왕이 사자굴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등이 건져졌더냐. 그때 굴안에서 다니엘이 말했어.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 나를 지켜 사자가 나를 물고 찢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아니했으며 왕에게 반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나 기뻐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어 보니 핥힌 자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한 원수를 잡아가지고 가족과 함께 사자굴통에 집어 던져 넣으니까 그 몸이 바닥에 떨어지던 사자가 시들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깨물어가지고 뼈까지 부서뜨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 큰 환란을 통해서 다니엘은 메디아와 메사의 국무총리가 되고 더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면 하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마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22, 28절.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능을 알게 하시면 만일 다니엘이 이런 환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입이 세세토록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다리 왕 시대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명도 못했을 것이며 그리고 영광도 받지 않았을 것이며 환란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누구도 환란을 당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환란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그 이상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져온다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